고맙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제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제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원수를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느덧 2024년 1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을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준이 결과를 만든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준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책 가운데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개척교회를 하는 사모님이 쓰신 책인데요. 참 여러 어려움 가운데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은 누구에게나 있는 고민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 아이를 키울 것인가,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키울 것인가, 또 이성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책을 쓴 책의 내용, 강조점은 기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자녀 양육의 단 한 가지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모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하시는 말의 내용은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수준을 만든다. 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그 목사님의 자녀가 만 15세 최연소로 연세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됐고 만 21세 최연소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그런 결과물을 얻게 됐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어쨌든 이것은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우리는 많은 버킷리스트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올 한 해 내가 가져야 될
기준을 설정해 놓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 이 기준을 정해 놓으면 우리의 삶은 확실히 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도 아이를 하나 키운 입장에서 우리 와이프가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야, 보통만 되라. 그게 좀 지금 생각하면 후회스러운 일입니다. 조금 더 높은 기준을 가졌더라면,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을 가졌더라면, 야, 80점만 맞아. 야, 그래도 90점 정도만 맞으면 돼. 이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게 했더라면 참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대부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적인 것에 국한되어지기가 참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권력 욕에 충실했던 장희빈의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장희빈에 대한 유머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 뭐라고요? 유머라는 것에 주목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인덕 왕후를 살해를 해야 내가 그래도 큰 권력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인덕 왕후를 시해하려고 하다가 발각이 됩니다. 결국 숙종에게 사약을 받지요. 그 사약을 받아들인 이 장희빈은 너무나 자기가 사약을 받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발악을 하고 억울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약 그것을 받아들고 숙종에게로 달력합니다. 사약을 보이면서 장희빈이 숙종에게 얘기합니다. 마마, 이것이 진정 마마의 마음이시옵니까? 좀 그럴싸합니까? 연극은 잘 못하지만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 왕이 눈을 지그시 감고 한참 생각을 하다가 입을 뗍니다. 내 마음은 그 사약의 밑바닥에 글씨에 있느니라. 그럽니다. 그 장희빈이 그 얘기를 듣고 희망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야, 그렇지. 왕의 마음이 그렇게 나를 사랑한 왕이 그렇게 사약을 나한테 주지는 않겠지.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사약의 밑뚜껑을 보았습니다.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이 바닥에 글씨를 보고 마시기도 전에 거품을 묻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무엇이라고 쓰였느냐? 원샷.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에 취해서 살아가다가 허무한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삶을 살아가는데 가지는 기준, 명예를 얻기 위한 기준, 성공을 위한 기준,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다가 하루아침에는 허무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또 우리의 삶의 주위에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빼곡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세상의 풍요, 세상의 성공, 이것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 모든 것들을 양보할 때 하나님께서는 명실상부한 세상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결과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아브라함이 가지는 믿음의 기준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자랑이고 한국교회의 자랑인 주기철 목사님,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결과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고 수없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고
하나님의 생명이 홍수처럼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난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초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기준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가? 바른 기준을 삼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이 레위기 26장을 보면서 한 번쯤 띄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삼아야 될 기준이 무엇인가? 다음 주 시간에는 이런 기준을 삼았을 때 우리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 시간까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1월달, 1월을 지나면서 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한참 지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참으로 내가 올 한 해에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히 한번 확인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 중심의 위치에 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 중심의 위치에 놓아라. 최고 소중한 자리에 놓아라. 나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셔라. 이것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최고 중심의 위치에 놓아라. 하나님을 최고 중심의 위치에 모시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광야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켜야 될 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의 원리로 지켜야 될 율법, 제사, 이 모든 것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26장에서는 결론적인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결론적인 모든 것을 집약한 그 말씀의 내용이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조각한 것이나 주상도 세우지 말라.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우상에는 두 가지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것. 이것이 우상의 형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늘 내재지어져 있는 어려움과 위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이런 형태가 자주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 모처럼 저는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돌아보는 요정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뮤지엄을 두 군데 정도 제가 다녀봤는데, 왜냐하면 뮤지엄을 가보면, 박물관을 가보면 그 나라의 역사나 또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서부터 이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그런 과정서부터 쭉 진행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르는 이런 부분을 전시해 놓고 또 물품들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참 그 당시, 그 오래전에 어떻게 이런 석상을 만들어 놓았을까? 그리고 또 그 석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반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그 신전이나 이런 그 규모를 봤을 때, 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굉장히 웅장하고 방대했다. 그것에 비하면 교회는 아주
초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할 만큼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한 가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다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세워놓고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리라고 생각하는 것, 코끼리나 다른 부다나 다른 형상들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줄 수 있으리라고 세워놓은 것이 거의 다였습니다. 그걸 보며 그 결과가 오늘의 현실, 이런 모습을 만들어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도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유교와 불교, 그 문화 자체가 어떻습니까? 참 다 우상 아닌 것을 우상으로 놓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중심이 이제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할렐루야. 그랬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질 줄 어느 나라가 알았습니까? 이것은 초월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레위기를 통해서, 아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위치로 놓아라.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고가,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야 되어진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 우리의 삶의 최고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최고이시기 때문에 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의 삶은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꾸어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지구도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전을 하고 돌고 있습니다. 어지럽습니까? 어지럽지 않습니다. 돌고 있는데. 근데 또 무엇을 향해서 돌고 있습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태양을, 저는 쉬운 것만 물어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저녁부터 우리 지구가 화성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일 아침 되면 아마도 다 냉동 인간이 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또 은하계는 은하계의 중심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또 은하계와 다른 태양계는 또 다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자신이 중심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 사고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중심 사고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갑니다.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사고하고 생각하느냐,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내가 여기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심 사고가 곧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 하나님을 최고의 위치로,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1절에서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이것이 존 칼빈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하나님보다는 믿고 있지만 다른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요구하고 생각해 낸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내 마음의 첫 자리에, 중심에, 또 제일 높은 곳에 하나님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보겠습니다. 중요한 날과 중요한 장소를 정하라.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어떤 날인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무엇인가? 이걸 정해놔라.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다 같이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합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 저는 쉬운 것만 물어봅니다. 성경에 오늘 읽은 얘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은 누구의 것입니까? 너의 안식일이라고 했습니까? 내 안식일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성소, 성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라. 아시는 대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시고 7째 날 쉬셔서 이 창조를 완성했다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고 그 천지 창조의 진행과 통치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까? 왜 우리가 주일을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의 완성이라면 주일은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날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시간, 그것이 거룩한 주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완성이심을 믿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날, 이것이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구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 시간의 가장 우선순위를, 기준을 분명하게 정해 놓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주일, 어떤 시간보다도 어떤 날보다도 주일이 중요한 날이다. 주일은 내 생명보다도 중요한 날이다. 아멘? 아멘 적은 거 보니까 좀 마음이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에 가장 기준을 삼아야 될 것, 그 어떤 날보다도 주일은 내 생명보다도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업에 실패를 해서 부도가 난 다음에
주일날에는 핸드폰을 꺼놨답니다. 하루 종일. 어떤 전화도, 중요한 전화도 받지 않겠다. 사업을 실패하고 조그맣게 시작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주일날 핸드폰을 꺼놓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핸드폰을 꺼놨습니다. 그리고 행여 직원이 주일날 전화하면 그 다음날 월요일날 출근을 해가지고 박살을 냈답니다. 몇 번 그러고 나니까 직원들이 전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라는 사람이 절대로 전화를 하는 일이 없었죠.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지금은 어때요?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합니다. 문자 뭐 답 안 해줘도 되잖아요. 꺼놔도 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 이것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난 주일날은 무슨 일도 안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 삶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젊은 집사님들을 보면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왜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일은 내 생명보다도 중요한 날이다. 애니버스데이보다, 벌스데이보다, 그 어떤 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기준을 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다니는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사망 위험률이 이만큼 감소된답니다. 얼마만큼? 20% 감소되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 대학인 에시바 대학에서 연구팀이 9만 명 이상, 92,395명, 이 사람들로 50세에서 79세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통계 조사를 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만큼 사망 위험률이 낮아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에 의하면 매주 한 차례씩이라도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년이나 더 오래 산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이걸 통계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좀 그렇긴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주일을 나의 가장 중요한 날,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성소를 경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성소를 경외해라. 여러분, 성소는, 교회는 이 경외의 대상입니까? 공경의 대상입니까? 숭배의 대상입니까?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숭배하고 절을 하고 그러고 들어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내 성소를 경배해라, 공경하라, 숭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예배의 장소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장소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겨라.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장소보다 예배의 장소,
이 장소를 신성시하고 소중하게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수상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는 예배의 자리가 영국 제국의 수상 자리보다 더 존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 그가 대통령 취임을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1849년 3월 4일 날 대통령 취임식을 해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기는 했지만 취임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애치슨 상원 의원이 24시간 대통령 임무를 대신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주일 예배가 대통령 취임식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주일날 대통령 취임식을 할 수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취임식을 미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의 장소가,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다. 이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보다도 주일 예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취임식을 미루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토저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일하시는 순서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벌써 2024년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올 한 해에도 하나님 높은 기준을 두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두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최고의 자리에 두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 한 해를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온전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에 담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이 한 해를 살아가며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그것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삼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날보다 이 주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어떤 시간보다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바른 최고 높은 기준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